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간절히 고대하던 성탄이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더욱 힘써 그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모든 마침표에는 나름의 사연과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찍게 되는 이 마침표에는 어떤 사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모두가 보기에는 패배자로 죽어가시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다 이루었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올 한 해를 바라보면서 다 이루었다 이리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못다한 무언가가 아쉬운 미련이 되어 남는 것이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우리의 삶의 반전은 결론에 있는,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진정 깨닫고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지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허락받았던 삶으로 초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해 마지막을 향해 가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 내가 소망하는 대로 이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마침표가 찍혀지는 이 한 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더 잘 돕는 사람들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인생에서 만났던 이 위기 가운데 피할 때라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에서 드리고 있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훼여, 당신께 이 몸 피하오니 다시는 욕보는 일 없게 하소서. 옳게 판정하시는 하느님이여, 나를 구해 주소서. 살면서 무언가 피하고 싶고 피해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나에게 라고 하는 탄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피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걸 마주칠 용기가 나지 않다라고 하는 것, 혹은 마주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 때 부득이하게 생겨나게 되는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조금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도망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를 이렇게 피하게 하거나 도망치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다면 그건 어떤 일이었을까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보면 약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 혹은 문학 작품에서 보면 그 주인공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약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약점을 찾아내어 약점을 공략하는 이런 것. 그래서 주인공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강점 때문에 한없이 강해지지만 약점 때문에 또 한없이 약해지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약점 때문에 약해져서 도망치고 싶어지거나 때로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맞서 싸우려고 하지만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약점으로 무너지거나 아니면 때로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서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내기도 합니다. 골리앗도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웠던 다윗이 도대체 피하려고 하는 상황이 있다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혼자일 때의 다윗,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때의 다윗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또 왕이 되어서 뭔가 지킬 것이 많아졌을 때의 다윗의 모습은 어떨까요? 같은 모습일까요? 다른 모습일까요? 나 혼자일 때라면 어떻게든 버텨보고 망해도 나 혼자 망하는 거니까 에이 까짓 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라고 물불 안 가리고 덤벼대는 용감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생기고 지켜야 될 무언가가 있었을 때 갑자기 그것 때문에 약해지는 모습. 가족이 힘이 되기도 하지만 가족이 취약한 약점이 되기도 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켜야 될 무언가가 커진 만큼 약점의 범위도 커지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때 청년의 때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어쩌면 엉뚱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청소년의 시절에 아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짝꿍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던 그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중대한 고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신학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선교사가 되기로 어렸을 때부터 다짐하여 왔던 길이었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던 즈음에 나 혼자라면 얼마든지 복음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가겠습니다. 아프리카를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 때문에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족이 함께 가서 그곳에서 살 수 있을까? 아빠가 목회자라는 이유로 자녀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될 때, 어떤 물질적인 풍요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을 때, 제한된 삶을 살았을 때, 이걸 내가 힘들어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정말 고민이 되었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고 그래 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정말 진지한 고민이었었고요. 그리고 그때 마침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복음 들고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던 신부의 애환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배교를 해야 되는 그 상황 앞에서 예수님의 그림이 하는 이야기. 밟아라. 밟아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아프게 제 마음을 찌기로 했지만 정말 때로는 저를 위로해주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저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고백을 하였을 때 자기도 얼마든지 나를 따라 해외에 갈 수 있다. 자기는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익숙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어 결혼을 하였고 자녀를 낳을 수 있었던 이런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선교사가 되어 아프리카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이 시대 주인공들을 위하여 교육 선교사, 코칭 선교사가 되어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야 이렇게 약점이 참 많은 사람이기에 굳이 약점 찾지 않으려고 해도 척 보면 턱척 드러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지만 다윗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다윗은 주께 피하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당신께 이 몸 피하오니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고백은 다윗의 피함은 연약한 저의 도망치려고 하는 것과 무척 다른 모양새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피하고 싶고 곤란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피함이라면 다윗의 피함은 어쩌면 근원적인 면에서
다르다라고 하는,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모습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의 신체 구조가 우리랑 크게 달랐던 것 같진 않습니다. 당시 용사들에 비견하였을 때보다는 또 오히려 못한 면이 있었던 듯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이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 안 만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은 우리 못지않게 컸을 듯도 합니다. 근데 왜 피하려고 하는 걸까? 엉뚱한 질문이지만 도망치는 것, 피하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삶을 살아왔던 우리 선배들, 삶의 선배들이, 선현들이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쳐 주는 것은 도망치는 것도 지혜로운 삶의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한 적을 만났거나 지것이 뻔한 싸움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선이 없다면 차선을 택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피함은 최선이 아닌 차선을 택하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질 수 없어서, 책임지기 싫어서 도망치거나 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피함,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감히 할 수 없습니다. 아담조차도 내가 두려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죄를 지은 사람들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가요?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치 않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내 편이라서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하다라고 합니다. 내 편이니까, 내가 좀 하나님을 잘 섬겨드렸으니까 일단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뭔가 이렇게 붙잡고 늘어져 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운 판단이 훼손되지도 않고 회방되지도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다윗이 하나님 편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니까 라고 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불편, 부당하신 하나님입니다. 누구의 편도 아니고 누구의 당으로, 무리에 함께 속하여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도망하는 사람은 감히 그 앞에 설 수도 없는, 그 낯을 구할 수도 없는, 오히려 두려워 더욱더 피해야 되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일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게서 피하여 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며 다윗의 순종입니다. 다윗의 삶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평온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왔던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 일관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에서 어려운 일을 안 만난다, 삶에서 두려운 것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것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 눈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내 걸음을 떼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브앤테이크의 신앙이 아닙니다. 주고받는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겨드렸으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11조를 드렸으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드렸으니, 봉사를 많이 했으니,
대가를 하나님 치러 주셔야죠 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것은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겨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이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 해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오히려 하나님께 의탁하며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무엇을 하였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였는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계셨기, 그 영혼을 살펴볼, 오히려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다윗은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현실 앞에 있습니다. 원수들이 비밀히 쳐놓은 그물에 쌓여서 그물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원수들에 둘러싸여 원수들의 손아귀에 떨어져 버린 것 같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들이 다윗을 꽁꽁 싸매고 옴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둘러싸고 하나님 바라볼 틈조차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모든 순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내 눈을 가리려고 하는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의 괴계가 난무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자기를 찾아주셨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며 좁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좁은 길이라고 하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었었고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좁은 길을 가노라 갇혀 있었던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넓은 곳으로, 얼마든지 평탄하고 안전한 곳으로, 그곳에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가니까 아무데나 가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였기에 다윗의 마음대로 가는 길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걸으며 삶을 살아왔었고 환난의 때 피하고 싶은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피합니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고자 합니다. 주님이여 지켜주소서. 주께 눈물로 간청하오니 더 이상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바르신 주님의 뜻으로 이 몸 건져 주소서. 내 말에 귀 기울여 빨리 도와주소서. 이 몸 막아주시는 든든한 바위가 되어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막아주시는 산성 되시어 살려주소서. 주님은 든든한 나의 바위, 그 무엇 하나 무서워할 것 없는 안전한 나의 산성이시니 주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것을 이끄소서, 인도하소서. 저들이 나를 잡으려 몰래 쳐놓은 그 덫에 걸려들지 말게 하소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의 손에 이 몸을 맡기오니 진실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저를 건져 주소서. 거짓 신들을 따르는 자들을 역겨워하시는 주님의 뜻을 지켜 이 몸은 여호와 우리 주님만을 굳건히 믿고 의지합니다.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에 이 몸은 기쁨과 즐거움에 넘칩니다. 주께서는 나의 고통 지켜보시고 고난받는 이 몸을 보살피셨습니다. 원수들 손아귀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어 내가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가게 하셨습니다. 살면서 뜻하지 않게 만나는 환난과 핍박, 두렵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지만은 여전히 반복되는 이 상황들. 지금이 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끝날지 알 수도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얼마나 역겨운 상황인지 맞서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피하여 도망쳐야 할까요? 아니면 아직은 조금 더 관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우리의 찬양 중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찬양을 합니다. 괴로울 때 왜 주님의 얼굴을 보아야 할까요?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 피하여 하필이면 하나님께 나아갔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만능 해결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면 모든 일이 척척척척 풀려나기 때문에 그러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능 해결사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으로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 가끔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실제 만나러 다녀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미 돌아가셔서 만날 수 없을 때에는 그 무덤가에라도 다녀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가끔 놀라운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뭐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그분들의 아들,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떠오르면서 위로와 힘을 얻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일을 풀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끄럽지만 두렵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하는 걸 자각되었을 때 솟아오르는,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피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요? 하나님을 만능 해결사로서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찾고 있다면 잠시 멈추어 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물에 가서 숭늉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물론 이 말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회방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당연히 고백합니다. 다만 일의 순서와 절차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빠진 채 하나님을 만능 해결사로 알라딘의 요술램프쯤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과 연결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피하고 싶은 자리인 것 분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더잘도없는 사람들의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시험하시고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닥쳐진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능 해결사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기다리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어떤 상황이든 기억할 것, 하나님의 실어버림이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놓아버렸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눈 들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나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의 어리석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두려운 건지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인도하십니다.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이 한 주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